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이 송아지도 잡고 하여튼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느냐? 그것도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지금까지 눌렸던 어떤 그 어둠과 혼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기쁨을 주신 것이죠. 오늘 여기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모스 3장 잘 보세요. 아모스 전체를 보면은 사실 우울합니다. 여기서도 심판, 저기서도 심판, 계속해서 심판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그 힌트란 소망의 힌트요, 회복의 힌트입니다. 그것이 여기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계시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자격과 능력은 받았습니다. 선지자라는 그 타이틀을 우리 신학적으로 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직분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 구약시대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있는 그 그릇, 그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다 받은 것이죠. 아모스는 요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자기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잘난 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무서운 계시를 받고 두려워 떨어서 굴 속에 숨거나 어디 그러란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나타내는 주의 동역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회복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 마지막 장, 이 9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 계시가 쭉 나오다가 11절부터 15절까지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기록됩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그날에 나옵니다. 이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으로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성도 여러분,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이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머리털을 뽑고 컴퓨터를 돌려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리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보면은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뭐죠? 우리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계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도록 주신 것이죠. 이 신학을 쭉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러한 그 유혹에 빠져요. 남이 안 한 것을 터치를 하려고 하고 누구도 연구하지 않은 분야를 좀 캐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 같아요. 그게 죄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것, 그게 과학이죠. 근데 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그걸 감추어져 있는 것을 임의대로 계속해서 파서 뭘 끄집어내려고 해요. 거기에서 큰 오류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신 것은 인간이 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마치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비록 너희가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내가 왕권을 주었지만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딱 그어놓은 것이죠. 그것을 범해버리는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날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단합을 해서 하나가 돼서 뭘 세우고 허문 것을 다시 이으고 막고, 그거 아니에요. 외견상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체이신데 우리가 주체인 것으로 우리 자랑을 한 거예요. 한강의 기적도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역사에 기록을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우리 후세들이 교만의 마음에 쌓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교만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는 이 땅에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해 둬야 될 것은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이 회복의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냥 단지 너만 잘 살고 네 나라만 어떻게 뭐 이렇게 좋게 하는 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만국을 향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만국 백성들을 그 회개의 길로 인도하라는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도 있지만 보호권도 있습니다. 왕이 통치만 하고 백성들을 지키거나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은 폭군이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만국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설교 요약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첫째, 나를 찾으라.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5장 6절에 또 반복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 공산주의라는 환란을 허용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토요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잖아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가봤어요. 광화문에 가고 여의도에는 갈 여유가 없고 시간이 안 돼서 광화문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성하는 팀 쪽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깃발만 있고 노조에서 동원된 사람들 몇몇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음악은 크게 털어놔요. 근데 그 음악에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 모여있는 사람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행색이나 얼굴이나 피부색이나 눈빛이 사실 선량하지가 않아요. 짐승의 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화문 우리 찬핵 반대팀을 이렇게 들어오니까 참 반가운 것이 아이들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기뻤어요. 전에는 광화문에 모이면은 전부 다 제가 젊은 편에 속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먼저 거기 이상하게 찬성팀 쪽에 가다가 보고선 이리시 와 보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연사나 계속해서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연사들 시간도 그냥 짧게 청년들도 한 3분, 5분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 또 좀 할 만한 사람은 좀 약간 길게 10분 정도.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야 매체에서는 무슨 여기 거의 비슷한 수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쪽은 사람이 없었어요.
또 여의도는 여의도대로 굉장히 많이 모였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나누어졌다 그러는데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모인 것 자체가 또 은혜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랐습니다. 오늘 나를 찾으라.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앞에 아니네, 교회가 나라를 생각하는 곳이네, 이렇게 생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참 반갑고 참 기뻤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체 국민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국민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는데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을 구하라입니다. 5장 14절에 선을 구하라.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행위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창조 역사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기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라 라는 뜻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을 비추라, 다른 말로 너희 착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이 오시리라는 뜻입니다. 5장 1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나간다는 이 표현이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둘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고 있다가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라는 그 뉘앙스가 주님이 오신다는 일종의 그 환경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 표현이 되죠. 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시죠.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들어갑니다. 구원 따로 심판 따로가 아닙니다. 심판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구원하시면서 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커다랗게 하나님이 명령을 또 주십니다. 그 명령이 말씀을 듣고 전하라입니다. 7장 15절에 보면 아모스에 양떼를 따를 때 누가? 아모스가. 아모스는 목자요. 그리고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양떼를 이게 먹이려고 이렇게 양떼를 쫓아갈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슨 모습이 나옵니까? 지금 이 아모스는 자기 생업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기 생업을 하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아모스를 데려가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양떼는 어떻게 되죠? 목자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 이 생업을 그만둬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주님 저 어떻게 먹고 사나요? 지금 이 아모스가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럼 양 떼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뭘 하라고 했죠? 예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예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7장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목자예요. 양 떼모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명령하시고 그다음에 능력을 주시죠.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준비 안 된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준비를 시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갈 때 어떻게 가죠? 자기 처자식대로 가잖아요. 처자식대로 그냥 털레털레 가요. 집의 문제, 아이들 두 아들에 대한 할례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털레털레 여행 삼아서 갑니다. 그리고 장인에게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올게요 하고 갑니다.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십보라가 영적으로 깨닫고 두 아들을 할례시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 모세는 다시 살아나고 그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이드로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명은 모세가 하죠. 자기 식구들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할 때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사명받은 게 아니에요. 일단 사명받으면서 주님께서 계속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배에 넣어라, 창자에 채우라 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이 나오죠.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1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가 먹어라, 배에 채우라라는 명령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너가 먼저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아모스 9장 여기 15절 특별히 15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진 자기 백성이에요. 이제 그들을 그들의 땅에 돌려보내고가 아니라 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누구도 그들을 뽑아서 다른 데 보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위로입니다.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보면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시냇가에 가서 자기를 심나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나무는 누군가가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나 이런 그 사막에다 심어준 것이 아니라 물이 잔잔히 흐르는 시냇가 옆에 그 나무를 심어 주었죠. 수동체죠. 피동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에 심겨진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모스 9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땅에 내가 심으리라. 그리고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1주나 2주 후가 되면은 판명이 될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이.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찾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을 따라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러한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같이 탁탁 빛나는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아모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 부분에 탁 다이아몬드를 심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항상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사야의 그 말씀이 아모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읽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그 깨어남을 통하여 우리가 범한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수많은 공산주의 자풀들이 많이 성장했는데 주님의 역사로 이 모든 악한 이 풀들, 엉겅퀴 과시들이 이번 기회로 다 뽑혀져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더 이상은 공산주의가 발을 붙지 못하도록 주님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으로 늘 힘을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주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이 한반도에 비춰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강림하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이 땅과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